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 가사와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설교 말씀과 꼭 적합한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오늘은 솔로로 남성 파트에서 박상규 집사님과 여성 파트에서 김영순 장로님이 솔로로 합창을 우리 지휘자 공경희 권사님, 반주자 오종국 청년 우리 대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대표하는 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라에 가면 이런 대표적인 나무들이 근데 모든 나무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 열매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농부라는 것은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지배자, 심판자, 다시 말하면 소유주고 농장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르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지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죠. 줄기 없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없는 가지, 줄기 없는 가지는 살 수도 없고 잎이 나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존재 의미도 생존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무릇 내게 떠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에 가지에 모세관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분술분은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심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본래는 돌짝밭이고 경사가 아주 심한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을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짓고 포도주 만드는 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하반절 말씀 주인의 단식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먹이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절과 내용을 봐야 하는데 5절, 6절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기를 당하게 하고 그 담을 걸어 습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항배하게 하리. 다시는 가지를 물을 두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을 나는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망한 포도원 주인의 아주 분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선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참으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말라 죽고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소리치고 또 이쪽 저쪽으로 방방 뛰어다닐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과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80을 살았습니다. 70을 살았습니다. 60을 살고 50을 살고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첫 번째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누구라고 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이라.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일에 충실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16절 말씀도 한번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아멘. 이 두 가지 구절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는 어찌 보면 반쪽 신앙의 민족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 축복을 해주셨느냐 하면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대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장들이 뿌린 씨가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큰 상을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은 1901년에 시작되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상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 190여 명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의 분야는 다양하죠. 물리,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등 분야별로 수상자를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은 오늘날까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생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정말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번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복입니까? 여기에서 땅의 모래와 같이 했어요. 땅의 모래는 창성과 융성과 번성을 뜻합니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은 영광과 정신적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강한 국력과 전쟁 승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에서 참 어두운 역사가 있었죠.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 나치 정권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했던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가혹하게 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그 씨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참 작은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땅이고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 씨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6절, 18절 말씀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아지고 대적의 성문도 차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국가, 중동의 많은 국가, 이란도 있고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여러 중동 국가가 주변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저들이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저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여러 월간 책들이 많아요. 월간 책 가운데 월간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월간 목회라는 책에 이러한 유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 피를 빨아먹다가 두들겨 맞고 피 터져 죽은 모기가 있었습니다. 모기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피 터져 죽은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천사에게 모기가 하소연했답니다. 천사님, 사람들이 파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손으로 쫓기만 하는데 왜 우리 모기는 피 터져 죽게 하십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파리는 항상 손으로 싹싹 빌고 있지 않냐? 파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나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간구해도 소리치고 금식해도 철야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아멘. 또 14절을 보면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제자가 되는 축복, 친구가 되는 축복.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고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친구는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딴 마음을 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목에 매달아서 죽는 자살하는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친구입니까? 혹시 이름만 제자입니까? 실제로 제자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겉모습만 기독교인입니까? 사는 것도 진정으로 기독교인이십니까? 너는 내 친구다. 나는
친구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다 같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르기를 나의 벗이라고 했고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얼마나 받는 사람이냐? 어느 대학 학벌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회에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느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것을 물으시지. 너 어느 대학을 나왔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분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다가 왔느냐? 그걸 물으시는 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 요리로 유명한 요리가가 있었답니다. 안효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40년 가까이 일본 요리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에 조리 중에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손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깨끗한 음식이 나온다. 마음가짐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음식이 나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깊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주 신앙이 좋고 자신은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딱 눈을 뜨자마자 눈에 띄는 구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 달아 죽으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줄까? 또 다시 성경을 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말씀을 찾아 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펴보자. 구약의 좋은 말씀을 찾아야지. 성경을 폈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어려운 척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척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척 자기 자신을 과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도 열매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지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면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주 독특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이고 이게 주경가였던 웨스트콧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진행형이고 진보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눈물샘이 터지면 한없이 울고 웃음보가 터지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실패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육체적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기고 이 고통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17절, 요한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증오가 많고 분노가 많고 시기 질투 다툼 경쟁이 치열한 뒤엉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폭력적인 줄 몰라요. 운전하면서 서로 끼어들었다고 싸우고 서로 얼마나 운전하는 사람도 싸우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위아래층과 서로 싸우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가족 형제끼리도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때리기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거칠어졌어요.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 가운데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당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오리다.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오리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쳤냐? 목숨 걸고 벌을 따게? 네가 알아서 따라!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요. 내가 주님을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내 고집대로 할 수 없고, 내 경험대로, 내 사상대로, 내 지위대로, 내 학벌이 모험해집니다. 내 스펙이 모험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앞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님께 인생과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맡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많지 않아요. 어떻게 손살같이 이 세월이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